이것을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행위의 열매가 없는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착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동안에 이제 백성에게는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게 해라.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옷을 빨고 깨끗하게 옷을 빨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3일 동안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깨끗함에 대하여서 거룩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지하시는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시는 면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끗하여야 되고 거룩하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황이면서 우리가 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저촉이 되는 일이 되어서 또한 책망의 그 원인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3번 화를 내면서 두들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행위의 열매에서 크게 저촉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지 모세 자체의 은혜로서 이 백성에게 물을 수여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세가 화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는 거룩하고 십보라를 만나지도 않았죠. 십보라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한 십보라를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고 십보라가 일부러 만나러 왔던 일이 있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쾌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때가 있었죠. 이런 것에서 십보라가 어떤 행동 함으로써 이제 그 모면이 되었죠. 이름으로써 십보라는 물러간 상황이 되고 혼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촉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자기가 선한 사역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백성에게 긍휼하게 여기시는 긍휼지심을 가지고서 이제 물을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인도하실 적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룩하고 또 화를 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
함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정말 판단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 공력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또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형제사랑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이제 9장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빛 가운데 있다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잘 참석한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나 마음속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10절 말씀에 되어 있으며,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형제를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과연 빛 가운데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냐. 마음속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의 열매는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서 잘 편안하게 잘 거하고 있는 것과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막 구해봐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면은 넘치도록 너희에게 더 많이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에게 주는 행동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제를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제3의 형제 사랑이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여기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하시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는 건 누군 못하겠느냐. 자기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의 한 형제, 어떤 형제, 결코 자기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형제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나만 빛 가운데 거한다. 내가 모든 형제를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그 형제까지도 내 마음속에 포용하면서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주는 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주는 행동,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니라. 선을 행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때 저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겠는데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형제에게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죠. 또 멀리 있는 어떤 형제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느껴지죠. 이럴 때 다음에 주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고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 형제 사랑으로 제3의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과 그 형제에게 행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황금률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형제 사랑을 보여줘라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정도. 자기 몸을 대신할 정도. 예수님은 정말 자기 몸을 친구를 위하여 대신할 정도로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의 사도시죠.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죠. 이 정도 사랑을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써 자기 몸을 드림까지 사랑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정말 너무나도 눈물만이 계속 흐르는 슬프고 슬픈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형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그게 죄가 아닌 것이다. 만약에 형제를 내가 마침 이런 때 형제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껴질 때 그걸 주지 못하면 이게 죄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 황금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돼서 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 너가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저 형제를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형제, 내가 미워하고 싶은 형제, 내가 싫어하고 싶은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1장 9절 말씀에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나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제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하여 들은 말씀, 즉 예수님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말씀은 무엇인가?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오직 형제를 위한 사랑만이 있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러셨어요. 형제를에 대한 사랑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만이 있다. 형제에 대한 사랑만이 있다. 어두움이 없으시다. 그럼 왜 우리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자처하고 우리에게 신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자처하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형제를 어떤 형제라도 사랑한다 라고 자처하면서 왜 어두움이 있는가? 왜 우리가 어두움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에 대해서 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며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서 생각하실 때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감격하고 감개무량하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많은 좋은 찬양을 올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제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진짜 사랑함을 증거를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되죠. 증거를 보여주는 거는 어떤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어떤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어야지 우리가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에 해당하는 자녀, 참다운 자녀이겠죠. 참다운 자녀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지, 우리 스스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